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5장 1절에서 28절 교회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함준호라고 아시죠? 기타 치시는 분. 그분이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는 제 음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분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기타리스트인 아주 유명한 함준호 씨는 유명했습니다. 31년의 음악 인생에 교회와 신앙이 함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기타에 미쳐서 기타를 열심히 쳤다고 합니다. 근데 꿈을 키우던 그는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노래와 찬양, 그래서 첫 앨범을 교회의 찬양을 첫 앨범으로 내었다고 합니다. 그가 성인이 되어서 밤무대를 뛰어다니고 또 유흥업소 이런 데를 뛰어다니면서 아내를 만났다고 그래요.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도움을 받고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과 아내를 하나님과 교회로 통해서 두 가지를 자기는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선물로 인해서 조용필과 유명한 조용필, 전인권, 송창식, 또 이승철, 김건모 그런 비롯한 모든 국내의 아주 유명한 그런 가수들을 통해서 이분이 빠지면은 함준호 이분이 빠지면 노래가 안 된다라고 해요. 기타를 제일 먼저 그분한테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교회에서 받았던 도움이 있었던 사실에 이 사람은 늘 교회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스케줄이 아무리 바빠도 해외 선교 또 그런 하나님 일에는 최대한 시간을 내어서 최고로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관심을 갖도록 더욱 성장시킬 수 있었고 또 세상에서도 아주 하나님 일에 특별하게 자기는 하나님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세상 속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함준호 씨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가 교회에서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은 왕에 관한 교훈을 이를 살핌을 왕의 영화이며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고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고 왕 앞에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겸손하고 적절한 말과 관련된 교훈으로 이웃들과 관계를 급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말합니다. 먼저 왕과의 관계, 또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높은 사람과 이웃과 자신과의 관계를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우리는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은 왕 앞에 교만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겸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웃과 관계를 잘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남의 비밀을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로 타인에게 충고하지 말고 또 귀를 기울여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말로 음식 가욕하지 말고 진실된 말과 행동으로 하라고 오늘 말씀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하고 겸손하게 행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의하고 겸손하게 행해야 합니다. 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것은 25장에서 29절까지 다 솔로몬의 잠언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언제 썼냐?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히스기야 왕 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여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는 일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귀한 것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5절에 6절에 보니까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왕이가 위로 말미암아 경고케 서리라. 여기에 왕은 이제 이 시대의 왕이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지도자를 말하죠. 6절에 보니까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우리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말라는 거예요. 왜?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아유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좀 내려 앉으시죠. 이렇게 하면 내려올 때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기이한 일에 또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사람들 봤을 때 많은 관객이 앉아있는데 내가 내 스스로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더 높은 사람이 왔는데 아유 죄송하지만 좀 이쪽으로 앉으실래요? 이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보면 올라갈 때가 쉬운 사람이 있고 내려올 때 쉬운 사람이 있어요. 올라갈 때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쉬울까요? 젊은 사람. 올라갈 때 너무 쉽겠죠. 힘들죠. 힘들어. 올라갈 때 힘든 사람은 젊은 사람, 내려올 때 힘든 사람은 나이 드신 분, 몸이 불편하거나 다리가 불편하거나 그런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올라갈 때 힘든 사람은 내려올 때가 너무 쉬워요. 근데 다리가 아프거나 이제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올라갈 때는 더 쉽다라는 거죠. 올라갈 때가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 보면 정산에 올라간다라는. 근데 내려올 때는 다리를 굽혀서 내려오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보면 우리 스스로 높은 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스스로 겸손해서 내려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고는 내려올 때 나는 사람이 있고 올라갈 때 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따라 자신이 처해진 상황을 잘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에서 6절, 1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왕과의 관계, 높은 지도자의 관계가 우리는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이루어져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와도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는 솔로몬은 오묘한 일을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악을 제하고 왕 앞에서는 주의하여 겸손히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의하고 겸손해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319장을 보시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심으로 하라는 거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 자신만 여기지 말고 상대방을 먼저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면서 내 일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 일을 하기보다는 남의 일을 도와주고 남의 일을 상대방의 일을 해줄 때에 더 기쁨이 우리에게 있죠. 그거와 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에는 우리는 나 자신보다 이웃과도 관계가 좋게 이루어져야 되고 왕과의 관계도 좋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의 일원으로 주의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인데 8절에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회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굳건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 이거는 이제 이웃과 관계를 좋게 가지라는 거예요.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많은 창피를 당할까봐 주의하라는 거죠.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왜? 다투면 예전에 비밀까지 다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싸우다 보면 처음에는 어떤 도리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걸로 싸우다 보면 이렇게 끄집어내다 보면 예전에 어떤 알지도 못한 얘기도 막 나온다는 거죠. 다투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는 겁니다.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요 또 수욕인에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워하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검사가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검상첨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기의 금고리와 점검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또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가느니 그 말을 용납하느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혀가 때로는 날카롭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혀로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사람을 기분 상하게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그 사람을 또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입안에 있어서 혀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말을 할 때 그 혀를 그래서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급히 나가서 다투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은 다투는 것도 우리가 안 그러죠. 그런데 생각 없이 막 마음이 급해서 나가면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충성된 사자와 같이 오래 참으라며 교회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관계를 좋게 가져라. 하나님과 관계만 좋게 가져서는 안 되고 이웃과 관계를 좋게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5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926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우리는 때에 맞는 말을 해야지 엉뚱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물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물이라는 말을 하러 갔는데 엉뚱한 말을 하고 오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시편 139편을 한번 보세요. 그 앞에 보면 시편 있죠. 시편 139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9편에 4절에 한번 보세요. 1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거, 숨 쉬는 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늘 때에 맞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노업에 가서 이제 진설병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아히멜렉을 찾아갔죠. 그래서 돛당에 가서 아히멜렉에게 가서 다윗이 내려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아니 지금 어떻게 여기로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군사가 많았잖아요 밑에. 그래서 나에게 좀 먹을 거 좀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히멜렉이 예전에 이제 누구죠? 그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웠을 때 그 칼 있잖아요. 칼을 이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갖고 있었어요. 돛당에서 갖고 있었는데 그거와 먹을 거는 이제 진설병에서 내린 떡
진설병의 떡은 뭐냐면 굽는 걸 말해요. 이제 제사장들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막 냉장고도 있고 시원한 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음식이 굽지 않으면 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운 진설병을 오래 놓고 먹어도 일주일을 놓고 먹어도 상하지 않는 진설병을 이제 다윗에게 줬어요. 줬는데 도액이라는 그 사울의 신하가 봤어요. 그걸 이제 왜냐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준 거를 보고 사울에게 가서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와가지고 제사장을 거기 있는 주변에 있는 제사장을 다 죽였어요. 왜냐면 다윗을 도와줬다고. 근데 이 도액으로 하여금 제사장들을 죽이고 또 아비아달,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이 도망하여 다윗에게 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거를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들을 막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쫓아가서 이런 일이 있다고 막 그러면서 보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럽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한번 봐봐요.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0절을 봅시다. 우리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보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을 죽은 것이 나의 영혼이라.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으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그럽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 아비아달에게 안심을 시키게 됩니다. 교회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서 다윗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아비아달에게. 우리도 교회의 일원으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필요한 사람에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세 번째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 교회가 자기를 지혜롭게 제어해야 합니다.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족하리라 만큼 먹으라. 가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성경의 꿀은 정욕을 말합니다. 우리 요나단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사울이 전쟁에 나가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그 백성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금식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전쟁에 나가는데 금식을 하면 이길 수 있어요. 힘이 없어서. 근데 그때 금식하라 그랬을 때 요나단이 마침 없었는데 나중에 아니 금식하는 거 보고 어떻게 가다가 꿀을 만났어요. 그래서 꿀을 찍어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뭐라 하냐면 내가 꿀을 이렇게 한 번만 찍어 먹는데 이렇게 눈이 밝은데 백성들에게 어찌하여 금식을 시키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꿀은 정욕을 말하죠.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워하니라.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죠.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그랬습니다. 남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주 이렇게 다니지 말라는 거죠. 환난 날에 진실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21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우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라. 이스라엘 속담에 해결을 빨리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해결을 빨리 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속담이라고 말합니다.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은 것이 겉과 일반이라. 얼마나 뜨겁게 핀 숯을 머리에 놓으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앉지 않게 하라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꿀은 정욕을 제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5절에 보니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군대 보내놓고, 우리가 아들 군대 보내놓고 얼마나 마음이, 우리가 뜨뜻한 거 먹을 때, 찬 거 먹을 때, 더울 때, 또 추울 때는 뜨뜻한 거 먹을 때 우리 아들 생각나잖아요. 군대가 있으면 아, 우리 아들은 군대에서 뜨뜻한 거 먹나, 이 추운데 어떻게 하나 생각하잖아요. 날씨가 더우면 또 우리가 찬 거 먹으면 아이고 우리 아들은 찬 걸 먹나, 어떻게 하나, 훈련만 받나, 이렇게 한다는 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신과의 관계도 올바로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가식하지 말고 남의 집에 신중하게 방문하고 위증하지 말고 자신을 지혜롭게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0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920장을 보시겠습니다. 10장 19절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20절에 보시겠습니다. 의인의 혀는 천원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처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후세가 있습니다. 이 후세는 다윗에게 삼신용사에 들어가는 또 이제 후세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쫓겨가 나갔어요. 쫓겨갔을 때 왕의 거기 궁에서 나와서 쫓겨나올 때 후세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날 따라오지 말고 다시 궁에 들어가서 압살롬이 하는데 거기에 압살롬을 편인 것처럼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으로 들어가서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후세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난을 일으키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해야지 죽일 수 있냐, 이렇게 했을 때 뭐라 그러죠? 이제 이 후세는 후세하고 누구하고 이제 후세와 다윗과 함께 하려고 나왔나? 후세와 아이도벨이 있었죠. 아이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 아이도벨과 다윗은 아주 친한 사이예요. 어떤 의논할 게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의논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도벨과 후세가 이제 압살롬에게 들어갔어요. 이 아이도벨은 다윗에게 있다가 압살롬에게 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다윗의 군대를 다 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 죽일 수 있느냐 물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도벨은 뭐라고 말하냐면 압살롬에게 군사를 12,000명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끔히 다윗의 군사들과 다윗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후세는 뭐라 그래요? 후세는 그렇게 말 안 하죠. 압살롬에게 아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다윗이 용사인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섣불리 덤비면은 오히려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강을 건널 때에 여러 군데서 군사를 모집하라고 그랬어요. 그 모집해서 한꺼번에 쳐야지 다윗을 이길 수가 있지, 그렇게 조금 12,000명 가지고 덤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래 후세 너 말이 맞다, 아이도벨 말은 틀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집에 와서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아이도벨처럼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후세가 그래서 성 안에 있는 말을 압살롬이 말하는 거를 다윗에게 다 전달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압살롬을 뒤집게 되잖아요. 우리도 교회의 일원으로 자기를 지혜롭게 제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주의하고 겸손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교회가 자기를 지혜롭게 제어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무더위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같이 우리 몸이 교회인데 때로는 우리가 그걸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과 같이 또 아버지 우리가 왕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이웃과의도 관계도 좋아야 되고 또 나의 자신과의도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또 많은 또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